우리 요한계시록 11장 가십시다. 예언서는 이렇게 어느 부분이 한쪽이 이렇게 한 부분이라도 이해가 되면은 그 좌우로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인사이트가 날마다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으로 동안 축사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사람이 다른 세계도 만나고 출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맹령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귀가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필요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우렸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실체가 큰 성 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수동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는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도록 14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 두 증인의 사역이 그 이전까지가 둘째 화네요. 여러분 둘째 화. 이제 계속 한일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마지막 한일회. 이게 7년입니다. 7년. 7년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해서 7년인데 요 가운데를 나누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고 물론 나머지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활동 범위가 활동하는 자체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고 공생의.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런 그 사역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땅에서 누가 나서 한다? 적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 땅의 지상생애로 4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신 거고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자 이게 한일인데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 이것들은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종말에 대한 계시로 이런 대부분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개념이 어제도 설명했지만은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제 합니다. 그죠? 세대주의 관점은 뭐냐면 존 답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쯤에 그대로 이 세대주의 이론을 창시를 했는데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 마무리까지 7세대로 나눠요, 여러분. 7세대로 쭉 나눠가지고, 7세대로 쭉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놓고,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놓고,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를 여기다 갖다 놔요. 여기다 이렇게. 한일회를. 자, 그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자, 요 사건에서 69일에 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69일에 여기에서 포함된 걸로 계산을 합니다. 포함된 걸로 계산하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지나서 한일에 7년이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가 됐든 대체신학이 됐든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틀리면 아예 그 속아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성경의 기본 틀들을 이해를 못하면서 이것이 맞다 하니까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자. 자신도 모르게끔 거짓 선자가 되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마치 앞에 지뢰가 묻었는지 확인하고 걸어가는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일에 대한 이 부분을 다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도 이제 한동안 무지 고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는 뭐냐면은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쪽으로 편향시켜도 안 되고 이쪽으로 편향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세대주 어빙 백스터 같은 이런 분들 또 우리 강문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지금 계시록 한다는 이강복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들었습니다. 전부 이거를 선택합니다. 이게 원조가 존 다비라는 사람입니다. 다비. 그래서 이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쪽을 따른 사람들이 전부 이걸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럴싸한 것 같은데 마지막 한일회를 성경적 이 원본과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이후로부터 해석을 하면 전부 오류가 돼버려요. 전부 오류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기점은 뭐냐면 7년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를 지금 눈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 뭐 아랍인이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7년 평화가 체결되는 그 순간서부터 한일회가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략 알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대략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단 말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성경은 42달 동안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한일의 중반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사가 어떻게 됐다? 제사가 폐해졌단 말이에요. 동물 제사가 폐해졌단 말이에요. 자, 동물 제사가 폐해졌으니까 뭐가도 필요 없다? 성전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성전도 버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제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 신학적 논쟁이 벌어져요. 신학적 논쟁이 벌어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있고 오순절 사건이 있는 이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가 유효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나 소수의 깨달은 자들이 이거는 이제 폐해졌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란가 이런 사람들의 소수의 그룹들이 여기서 성전이 폐해지고 즉 육신의 예법이 이제는 구시대 유물로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이거를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혁의 때. 리포메이션 타임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사건들이에요. 이해를. 참 이게 미스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후로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복음은 미스터리고 비밀이고 덮어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걸 깨닫는다. 근데 택한 자들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를 장로교 칼빈적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예종론, 이게 운명론 비슷하게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다 열려 있어요, 이 복음은.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늘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이게 스며들더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상고했는데 이게 계시록 11장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과 싸워가지고 두 증인이 죽습니다. 두 증인이 죽고 그 다음에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흑암으로 이 42달 동안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두 증인이 예언을 하면서 그냥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막 말로 어떤 사건도 일으키고 이런 사역이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출애굽을 시킬 때 누구하고 비슷하다 역할이 모세와 아론과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못 내리게 하는 게 누구 사역하고 비슷하다? 엘리야와 비슷하고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42달이 그냥 그대로 시작되는 그 순간서부터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더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전이 있어요. 자, 여기하고 또 대칭되는 사건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42달과 대칭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두 증인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십시다. 이제 스데반 집사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 두 증인, 장차 앞으로 있어질 두 증인 사역의 대칭점을 찾는데 십자가 사건 바로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전산년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6장 우리 8절부터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에 있는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우리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거기까지.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기존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충돌하면서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랍니다. 성전의 기능. 근데 이 성전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허라 내가 3일 만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즉 영의 몸에 성전이 세워진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안에 두 돌판에 메시지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 보이는 성전 기능이 예수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출애굽기 이런 신의 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서 성막을 짓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사람 가죽 안에다가 이 성전을 짓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성전이 목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바로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계달의 장막, 순양 가죽, 그 다음에 염소 가죽, 그 다음에 자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껍데기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우리 주님의 보좌가 형성되더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우리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려는 그런 영적인 목적을 보이는 걸로 저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오시면 그게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내 새 마음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성취가 됐는데 정작 나라의 본백성 대부분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즉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빛이 들어서지 못하게끔 진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집중을. 지금 교회도 집중 공격을 당하잖아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뭐 만민교회 어떤 분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그게 전 교회로 퍼져나가요. 앞으로 목사님들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들은 강단에 못 씁니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전부 다 서서히 미투란 이런 것들이 검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 계통이 시작되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자, 이렇게 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보이는 성전의 육신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예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보는 스데반 집사는 마음 안의 성전 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성전 기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이는 모세의 토라가 보이지 않는 영의 예법인 예수와의 토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미리 안단 말이죠. 근데 뒤늦게 따라오는 이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공의에다 고발을 하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7장부터 여러분들 쭉 집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결론이 뭐냐면 51절,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부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결론적으로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이깁니다. 육신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적으로 렘넌트, 즉 하나님의 그 메시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야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 이후에 우리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복음이 이방적으로 쭉 빠져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빠져나왔던 교회가 이방인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다시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돌아가면서 여기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스데반 집사의 성전과 율법 논쟁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지금 계시록 11장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방인의 이것이 충만하면서 돌아오는 이 부분에서 다시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다시 영화 촬영으로 말하면 레디 고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뭐가 서야 돼요? 성전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즉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오순절 사건으로 이방적으로 돌아와서 한 바퀴 삑 도는 2000년인데, 2000년이 뭐냐 하면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긴 기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 그리고 다시 이제 나팔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팔절로 돌아가면은 이제 후반기 가을절기가 시작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는 시초가 뭐다? 여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했던 이 논쟁대로 다시 그때 스톱했던 그 일이 다시 레디하고 꼬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뭐가 서야 된다? 성전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놓고 요 스데반 집사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1260 동안 이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을 이어받은 두 증인이 다시 성전과 율법 논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걸 경험을 직접 했어요. 즉 유다이즘을 갖고 있는 이들과 지난 2년 동안 이거를 논쟁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학위 따는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공부란 말이에요. 생명을 건 공부. 농도가 달라요, 여러분. 농도가.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자, 다시 성전이 시작되면서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 뭐 하고 싶다? 동물제사. 동물제사 들어갑니다. 성전이 섰으니까 당연히 동물제사 서야지. 동물제사가 합법화되려니까 뭔 율법이 세워져야 된다? 모세의 율법이 세워져. 모세의 율법.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98% 정도가 이 체제를 따라갑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의 도, 영원 구원의 길을 예루살렘에다 딱 세워놨는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이전 것으로 동물제사로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배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갑시다. 이거를 미리 봤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주님 재림한다 이런 소리 하면서 하여튼 뭐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검사로 파송되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얼굴이 어떻더라? 천사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얼굴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은 자기 얼굴은 마귀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어디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이 해보다 더 밝은 영의 빛이 이 안에 쫙 들어오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마귀 닮은 습성에 이것들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으면서 스데반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바톤을 이어서 자기가 스데반 집사의 남은 고난을 채우느라고 죽기까지 달려가면서 복음 증거하다 맨 마지막에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여기 마지막 이 이방인의 충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끝날지 몰라 바울 사도도. 그러나 끝나고 나면 즉 이 오순절과 나팔절의 긴 기간 동안에 이방인이 충만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릉 하고 스데반 집사의 논쟁이 시작될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일의 이 7년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산년반, 후산년반. 단지 이방인에 충만한 이 시기는 이 7년 안에 포함이 안 된 크로노스 시간이란 말이에요. 즉 이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가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지막 종말 시대 때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이 이 패턴을 딱 내 몸 안에 딱 갖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지금 어느 부분에서 미스테이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는데 기본 이 그림이 틀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기본 그림.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까요? 우리가 도시 곳곳마다 그들의 측량 지점의 기준점들이 있어요. 어디를 측량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해가지고 기준점이 항상 있습니다. 기준점. 자, 그런 기준점에다가 정확하게 측량기구를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측량을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 근데 기준점을 잘못 잡았어. 잘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무리 정확하게 100% 컴퓨터 측량을 해도 잘못 잡은 만큼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본과 대조해보면 그림은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 지금 제가 작년에 이 같은 그룹에, 재작년에 같은 그룹에 있는 이분들과 할 때, 이분들은 개혁의 때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7,000년의 끝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 그로부터 아무리 저들이 성경을 잘 해석해도 3,000년이 틀려가지고 자꾸만 틀리게 돼 있어. 자꾸만 틀리게 돼.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게 원조가 누구냐면 얘들. 메시아닉 주 가운데서 이 모세의 율법에 푹 쩔어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도 기중하고 동물 제사도 기중하고 코쇼도 주장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다음에 예수도 믿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육신의 할례 이런 율법의 행위도 같이 섞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이후로 서신서를 보낼 때 전부 이런 모세 율법 시스템을 율법의 행위라 해서 그냥 싸그리 다 그냥 쓸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에도, 즉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얘를 꽉 들어차가지고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받아먹어.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요 42달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이방인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왜냐하면 지식의 민족 그들이 그냥 따라가가지고 한 1,000만 명, 2,000만 명이 우르르 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데모할 때 2, 3%가 핵심 멤버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죽들이죠. 앞으로 후 3년반 이렇게 된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분 그럼 뭔지 눈치가 챘겠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헐어버리라는 이것들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헐은 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자가 되는데, 그래요. 갈라디아서 논쟁할 때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그 화려한 성전이 거룩한 곳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찬란한 성전을 보면서 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 눈이 못 뜨여진 그러한 가이드 목사들을 통하여 이 성전을 봐라, 솔로몬 성전보다 더 낫지 않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껍데기 성전을 가지고 마음 성전이 없으니까 허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몇 명이나. 이렇게 깨달는 그 길이 제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대로 죽기를 가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 목사가 이런 노예에서 추방당하고 전부 다 박탈당하고 성도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일가 친척 형제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길을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니까 보이는 길이더라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스라엘에 열리는 목사들 만날 때마다 샤밧을 순종해라, 샤밧을. 샤밧을 순종하는 게 그 길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첫걸음. 그러니까 이 샤밧을 피하고 나서는 이 길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데도 못 들어가. 아는데도. 참 그게 신비야. 그게 신비. IMN의 그 멤버들 모이고 심지어 아셀 인터넷 목사님한테까지도 공개적으로 샤밧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샤밧. 근데 이게 아이고 뭐 안식일 그 날짜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날도 이날도 어쩌고 저쩌고 갈라디아 4장 10절에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자꾸 자기 주장들을 합리한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길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늘 밑개 구멍 3개를 통과하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처럼 돌이 날아오는 그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마지막 두 증인 그룹에다가 합류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풀어놓으신다.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할렐루야. 그래, 이게 보이는 사람. 이게 보이는 사람. 보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 이렇게 해서 보이는 이 부분을 따라가다가 외적으로는 죽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살아나더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이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대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 선포하고 몇만 명이 따라오는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의 로마 군병들이 저절로 도망가는 그런 외적 스타일 이게 다 버려버리고 올바른 메시지 선포하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가고 열둘 남으니까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갖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드셨어요.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쉬와 장병들이 많은 이런 그런 외적 그게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의 메시지를 따라 생명 걸고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두 증인 계시록 11장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1260일 동안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메시지를 할 때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스토리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거기에 열 재앙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재앙들로 7재앙 뭐 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출애굽기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루어진 여기에서 전부 해답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싸움이 어디서 해결된다? 열왕기상 18장 앞 시대를 들어가다 보면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계시록 이 부분 나머지 미스터리를 해석하는데 이전에 있는 전부 성경을 통하여 이걸 찾는 훈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론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 말씀을 통하여 항상 비교해본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전부 다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쓸어내. 저도 어빈 백스터 목사님 강의를 매주 들어오는 거, 매일마다 들어오는 것들 들었습니다. 거기서 세계 정세로 지금 러시아가 어떻고 시리아가 어떻고 이런 세계 정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서 성경에 퍼져서 자꾸 맞춰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진짜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69일의 한일의 패턴으로 전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일회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키워드더라고요. 키워드. 이렇게 해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세져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그 말씀 제자들을 키우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두 증인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